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아멘. 오늘은 10가지 비밀 중에 10가지 비밀이란 말은 숨겨졌단 말이겠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려야 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무경쟁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경쟁하지 않아도 승리하는 비밀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요셉과 바울을 들어서 요셉과 다윗을 들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란 말과 창조란 말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말이겠죠. 창조한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이 창조란 말은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사실 없다고 봐야 되죠. 인간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를 찾아낸다, 이런 말이 맞겠죠. 창조란 단어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인간은 사실 창조할 능력이 사실 없어요. 인간이 창조한 게 있나요? 인간이 창조한 건 없습니다. 다 발견한 거지. 그래서 발명왕 그러지 창조왕 이런 말은 안 쓰거든요. 그러면 재창조는 뭐냐? 말 그대로의 뜻으로 말하면 다시 창조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의 창조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걸 볼 때 재창조다.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건 재창조지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건 재창조입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해낼 수 없는데 일어났어요. 성전 미문의 앞에 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이거는 재창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그러잖아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창조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재창조는 누구를 통해서만 일어나느냐?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그 얘기는 뭐예요? 창조의 능력자인 내가, 이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러면 무슨 얘기죠? 우리에게도 재창조, 마치 창조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응답,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보좌의 축복, 이런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사실 이 단어 자체가요, 우리들에게 해당된 단어는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합니까? 우리가 손오공입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게. 그죠? 우리가 무슨 축주법을 씁니까? 시공간을 초월하게. 그러니까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색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게 우리에게 해당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들으면 되게 낯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단어 같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초월하면 이거 무협지에 나오나? 이게 왜 그런 단어에 우리가 어색하냐면 우리의 단어,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에게 해당된 단어가 애당초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얘기구나 이런 얘기인데, 그게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분에게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가 이 재창조의 역사를 안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창조주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재창조의 능력도 없는 분을 왜 믿어요?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죠?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재창조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죠.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어요. 모든 인간에는 의인이 없네,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재창조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우리는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을 사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인간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막 구원받아서, 그러면 뭐에 대한 도전이냐면 창조자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기가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사단이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란 말이에요. 네가 창조자가 되어, 이 말인데, 과연 인간은 창조할 수 있나요? 창조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이 뿐이지, 사단이 거짓말이지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거는 내가 창조할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단어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뜻입니다. 그 표현을 재창조란 단어를 썼을 뿐이지, 그 재창조란 단어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뜻이지, 실제로 그 말을 풀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능력, 이런 말이죠. 뭐 굳이 그럼 어떤 상황을 놓고 그러면 재창조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겠죠. 그걸 가리켜 우리는 변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기적, 이적, 표적,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적, 표적, 기적을 보면 뭐라 그래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누구의 힘으로 된 거죠? 기적을, 표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일어났지? 그때 뭐라고 쓰죠? 이거 기적이 일어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해당된 내 능력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한 거면 기적이란 말을 안 쓰죠.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어, 이러지. 그러니까 기적이란 말 자체는 이미 우리의 노력과 영역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재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하는 일, 이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재창조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바울은 원래 완전히 기독교하고는 철천지 왼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은 뭐예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란 말이에요. 왜? 그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없애는 것은 가장 신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모슬렘인들이 흔히 말하는 성전을 선포한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그래서 그는 아주 당당하게 기독교인들을 비판한 겁니다. 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니까요.
아니 평범한 인간을 놓고 왜 자꾸 이 그리스도라고 하나. 그들은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걸 몰랐죠. 자,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참 이렇게 믿음이 뜨거운 사람은 없어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정말 막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등등히 하여.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완전히 바리새인이구나. 철저한 바리새인, 완벽한 바리새인이구나. 근데 그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요? 완전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 한다? 재창조. 이건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제자들이 바울의 변화를 놓고 두려워했어요. 정말일까? 저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했지만 아나니아가 재창조의 능력을 믿었던 아나니아가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본 거죠. 그리스도의 역할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 중에 제일 먼저 보여준 건 뭐냐면요,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이거는요,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 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창조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을 건드려 버렸어요. 나사로 죽었는데 살려내잖아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근데 주님이 하시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은요, 교회를 없애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교회를 없애는 게. 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가 전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센터예요. 그 일종의 가장 그들이 볼 때는요, 그건 일종의 그 숙주예요, 숙주. 있을 수 없는 막 그 뭔가를 다 만들어내는 곳인데 뭘 만들어내? 말도 안 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교회란 말이에요. 즉 교회를 없애는 것이 바울에겐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없애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하여튼 어디 교회라는 게 모였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였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막 불을 켜고 가서 없애는 게 이 바울의 일인데,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요, 그는 교회를 세우는데 생을 걸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요,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 그죠? 감옥에 가서도 교회를 세워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만 세웁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일어났냐?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동안 본인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했으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과거에 나 때문에 당했던 교회의 고통을 생각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마지막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교회를 세우다 갈 것이다. 일종의 이런 고백입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교회를 그렇게 증오하던 사람이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게 인간으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완전히 목숨을 건 바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내가 삶의 이유와 목적 딱 정해졌어. 내가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 죽을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숨이 붙어있는 동안 난 복음 전하고, 죽는 순간도 복음을 위해 난 죽을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의미는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데 있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게 재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요, 그 자신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게 담에색에 가다가 체험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러다 다시 눈 뜨고 막 그런 일 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알았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는구나. 이전의 나는 없다. 이전의 내가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구나. 이걸 자신이 안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느끼게 돼요? 자신에게? 나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돼야 돼요. 지난 날에 나는 없어요.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은 이미 보라, 지난 날들은 다 사라졌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사람은 재창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갈대우르에선 다 우상 숭배하던 그가 완전히 어느 날 재창조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바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재창조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만난다? 재창조된 거지. 저는 제 자신이 복음을 딱 알 때 그때 느꼈던 느낌이 그거였어요. 이야,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어떻게 이게 나에게 가능하지? 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내 구원 딱 그 복음이 뭔지 이해될 순간. 그러니까 뭐 너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딱 깨닫는 그날 뭘 느꼈냐면, 뭐 그날이 언제냐 하면 날짜는 이건 나면 기억해요. 내가 기억을 못해요. 내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딱 하나는 기억나요.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딱 깨달았던 성구가 그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전 그 진리란 말이 뭐 말하는지, 복음을 알지니 복음이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란 말을 거의 무슨 뭐 학문적인 진리인 줄 알아서 대학교 가면 그거 많이 써놨더라고요. 남서울대도 갔더니 제일 중앙에 큰 돌에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백석대 갔더니 큰 건물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기독교 그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그 단어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랬더니 또 화장실 갔더니 또 거기서 써놨더라고. 근데 그 진리를 세상적인 말로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세상의 것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학문의 이론이 왜 이렇게 많으냐? 계속 바뀌니까요. 그 제자가 또 스승의 잘못된 걸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그래서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논문이 뭐냐? 전에 쓴 사람들의 내용을 써놓고 그거에 잘못된 점을 자기가 다시 거기다가 추가하는 게 논문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논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가면 논문이 수만 권 있는 이유는 수만 권의 진리가 바뀐 거예요. 바뀐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한다 그러면 그건 논문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내가 또 해. 그걸 이제 표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표절.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계속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늘 가변적인 겁니다.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예요. 왜? 계속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또 그거 쌓아놔야 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안 변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느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성경은 누가 다시 쓸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만약에 성경이 상대적 진리다 그러면 성경은 계속 이 개정판이 나와야 돼. 개정. 그러면 성경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개정했으면 성경 1, 2, 3, 4 이렇게 계속 나왔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 언어적인 부분에서 이게 뭐 사투리냐 아니냐, 뭐 사라진 언어냐, 뭐 이런 그런 의미에서 개정이지 내용이 바뀌는 의미의 개정은 아니거든요. 왜 안 바뀝니까? 진리기 때문에. 이 진리는 변화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 진리냐? 그리스도만 설명하고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을 뭐 다시 쓴다는 등 뭐 성경을 뭐 이건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뭐 중국에서 성경을 다시 쓴다더라고요. 중국에서 공산당 사상으로 입각해서 다시 쓴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땐 성경도 상대적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개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중국에서는 성경 다시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나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은 하도 엉뚱한 짓을 하니까 분명히 썼을 거예요. 써봤자 그건 쓰레기예요. 그건 써봤자 쓰레기예요. 그거 누가 봐요? 그거. 자기들은 보겠지만 그건 누가 그걸 놓고 믿음을 갖습니까? 그건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지. 문제는 뭐냐?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만 재창조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밋의 영적 서밋이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재창조의 능력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제일 먼저 내가 먼저 그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창조란 단어가 낯설면 안 되는 이유는요. 재창조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사람은 지금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재창조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구원 아닙니까? 절대로 우리는 세 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뭐죠? 원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합니까? 스스로. 또 사단. 어떻게 우리가 운명사주 팔찌에서 빠져나옵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리고 성경이 시편에서 말하나요? 시편 127편인가요? 8편인가? 우리는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 같은 존재였다고. 못 벗어나오죠. 새가 어떻게 그 사냥꾼을 지가 이기고 나옵니까? 그죠? 사냥꾼과 새의 차이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데 거기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지옥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옥을 내 마음대로 천국으로 바꾸고 또 그렇게 합니까?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과거는 뭐예요? 원죄예요. 현재는 사단의 올무예요. 미래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인터넷에 봤더니 이 유광수 목사는 또 유광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유광수 믿는 게 아니죠. 유광수 따르는 사람들 목사들은 하나같이 무슨 사단만 얘기한다 그러는데 난 그 얘기 들으면요. 우리가 사단만 얘기합니까? 참 난 그 얘기 들으면 너무 황당하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시제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는 시제를 이해 안 하고 봐서 그래요. 원죄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원죄를 믿은 우리 구원받은 내가 나 원죄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믿는 순간 끝났으니까. 그럼 우리가 원죄는 어떤 얘기하느냐? 원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말해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문제의 모든 출발점은 원죄로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지옥에 가는 문제는요. 그거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이 바뀐 걸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옮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옥 갈 내가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 보장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인데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내 주소는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고 분명히 바울도 말하잖아요. 그건 바울에게만 해당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미 보장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얘기는 천국이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해줘야니까 필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의 삶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냐면 우리를 혼미케 하는 그 흑암의 세력,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막고 있는 그 세력.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너희는 싸우라. 영적 싸움을 하라. 바울도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깨어 있어라. 베드로도 말해요. 깨어있어 근신하라.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한다. 어떻게 해요? 불신앙을 자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의 과정은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 전쟁의 이야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에겐 가장 많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단과의 싸움이니까 그 적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죠. 사단은 이렇게 공격해 올 것이다. 불신앙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염려로, 온갖 세상의 이론과 사상으로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거를 대비하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 얘기를 하는 것이 사단이 무서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아 놓고도 잘못하면 사단의 그 속임수에 빠져서 시달리다가 그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되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구원을 받아 놓고도 구원이 뭔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갈 텐데 그때 가서 아차 엄청 내가 시달리다 왔네 이러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사단만 말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어떤 메시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어디서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다 주워가지고서 막 공격하는 건데 그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막 계속 뭐 우리 이제 전도 운동하는 우리 단체를 막 뭐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걸 내가 말 안 들 이 인간이 알아듣겠나 싶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재창조됐다는 것부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내 구원받았구나. 뭐들부터요?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이것보다 확실한 재창조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재창조 역사를 이룰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니라. 이거를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 그러면 재창조의 맛을 본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또 다른 재창조의 역사를 심부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세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사단과 지옥과 원죄에 대한 그 저주의 모든 어둠 속에 있던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이미 내 삶은 재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여전히 어둠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고 재앙이 있습니까? 잘 이해해야 돼요. 그게 왜 그러죠? 그러면 나는 이미 내가 재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삶이 내게 너무 각인되어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내게 너무 이게 내 속에 그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삶은, 그러니까 운명은 바뀌었는데 내 영혼은 바뀌었는데 삶은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정체성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상하더라고요. 구원 받아놓고 삶이 계속 무너지고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하면 어떤 걸 노력할까? 뭘 노력해야 되나? 노력할 게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을 확인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디에 가든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절대로 나에겐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거에 대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속습니다. 그걸 속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난 재창조의 능력의 대사입니다. 대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현장에는 뭐가 일어나요?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일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라 땅끝까지. 이게 뭐예요? 뭐 하라고요? 가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재창조가 일어나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그러니까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죠. 나의 경제에도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나의 건강에도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만남에도 재창조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럼 재창조가 일어나면 뭐예요? 나의 돕는 자가 되겠죠. 가난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가난이 온다. 이건 흑암이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그럼 뭐예요? 이게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돈 벌러 다녀야 됩니까? 아니에요. 돈 번다고 되지 않아요. 재앙이 미다떡치면 쌓아놓고 없어지고 쌓아놓고 없어지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오직 그리스도면 돼 그랬더니 또 일하지 말고 맨날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들으면 되는 줄 알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그곳에서요 조용히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신앙의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요? 복음 전할 때,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하게요. 이거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찬양에 어느 날 어둠이 물러가더라. 내 주변에 가난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어그러진 불편했던 관계들이 다 정상이 돼요. 이게 물러갑니다. 조용히 다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행복하면요? 복음으로 행복하면.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전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답이에요.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시작됐을까?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옛날보다 훨씬 덜 열심히 살아요. 옛날은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훨씬 덜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보다 수백 배 더 행복해요. 왜? 이유는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진짜 오늘 5분만이라도 딱 말씀 붙잡고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명자냐? 나는 무엇을 살다 갈 것이냐?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다 가겠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일에 생을 걸겠다. 저는 그게요, 가장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성공할 거야.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빠져나온 거야. 아니다. 이건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오늘 또 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오직 교회를 섬김으로, 오직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함으로 가장 축복된 재창조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재창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복음할 만한 경제와 건강과 만남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고민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축복된 현장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현장에서 날마다 모든 만남을, 모든 일들을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바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